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냥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종교 형식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고 성경책은 읽고 또 뭐 그런 것, 보여지는 것들은 다 하는데, 그냥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알지 못하면 하다가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해서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얼마나 되는가,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매우 가깝습니다. 성전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셔서 가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가 보이길래 멀리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배를 좀 채울 무화과가 있을까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본격적으로 맺히는 무화과 시기는 아니었지만 무화과는 두 번에 걸쳐서 열립니다. 이제 초벌 무화과가 있고, 그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갖다 파는 당도가 높은 무화과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 당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그네들이 아무리 따먹어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아, 어차피 그거 팔 거 아니니까, 그런 무화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그 무화과도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열릴 무화과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싹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여기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너에게서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여러분, 뭐 나무가 죽는 것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무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다음날, 그 전날 그렇게 주님이 저주를 하시고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잎이 완전히 이제 풀이 마른 것처럼 뿌리채 다 이제 나뭇잎까지 말라 죽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런 게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기적이죠. 제자들이 거기서 놀라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뭔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뭔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이 이 말 딱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한글 번역에 참 아쉬운 점이, 한글 성경 제가 여러 버전을 다 찾아봤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영어 성경 여러 번을 찾아봤는데 뭐냐면 trust 또는 believe in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라, 또 하나님 안에서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조건을 빼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든 좀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라. 안 믿어지지만 정말 믿으려고 애를 써야지.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신약 성경에는 CJ
B라고 하는 버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신념, 믿어보려고 하는 어떤 신심,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출발이 나고 초점이 나예요. 그런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내 안에서 나오는 종류의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할 때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에케테 투 데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기에 그것은 절대 실패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런 믿음을 그게 가능한가? 누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이제 한글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면 뭔가 내가 열심히 좀 믿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아득바득 어떻게든 좀 애쓰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 그건 뭐냐면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당연히 믿는 것도 같은데 항상 퍼센트로 따지게 돼서 좀 믿는데 의심도 일어나고 그런 약간 이제 퍼센트 게임이에요. 90% 믿는다, 10%는 의심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거기에 단 1%의 의심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는 완전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3절에서는 주님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근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면 의심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의심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 의심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약에 내가 그런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따로 있어서 그 죄가 나로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성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이 죄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요, 이 죄가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전에, 또는 주인으로 인정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그렇게 살지 않는 때가 많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았겠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아니고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해가지고 우리 뇌는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완전히 견고한 진처럼 다 굳어져 그게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서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미 내 안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수많은 세월 동안에 쌓여진 완전히 깨어지기 어려운 습관이 너무 견고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고백은 하지만 때때로 진짜 그렇게 안 사라지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힘든 거구나. 안 사라진대. 그리고 그래서는 그 옛 습관대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고, 순장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당연히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자녀됨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이 고아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린 적어도 지금과 같이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나는 영적인 고아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을 알아서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끼니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거나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걱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경험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좀 굵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냐면,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한때 그냥 주워받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쥐뿔도 알아서 못하는데 알아서 했으면 절대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데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그대로 영적인 삶에 이렇게 투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진짜로 그렇게, 기도 중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훌륭합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죠. 그 태도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태도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했던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육신의 가정에서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저는 이제 목사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지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는 더 심했어요. 내가 알아서 하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알아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왜 그런 경향이 내 안에 그렇게 심하게 많이 남아있을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저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해서 제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극빈층에 속했습니다. 극빈층.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즘에는 다 의무교육이고 학교에서 준비물도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그러지 않았거든요. 육성회비 같은 거 이제 황봉투에다가 이렇게 월별로 도장 이렇게 찍는 그 육성회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미술 뭐 준비물 이런 거 뭐 사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아침에 아버지 오늘 뭐 미술 시간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해요. 주세요. 그러면 없다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없다고. 기억이 이제 친하게 지나면 왜곡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여러 번 전학을 다녔는데 아버지 이제 그 목회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이사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그때 학교에서 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싸는 거 부모님들이 귀찮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급식비가 한 달에 6,000원, 7,000원 이제 그렇게 제 기억에 그런 거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저는 급식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이제 반찬을 좀 제대로 맛있는 반찬 싸주면 좋은데 그 반찬이 맨날 김치 뭐 어떨 때 조금 이제 괜찮으면 계란 후라이 이렇게 도시락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김치 계란 아니면 김치 뭐 콩자반. 콩자반 저는 지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엿 넣어서 이렇게 그 딱딱하게 된 그런 거는 좀 괜찮은데 그 검은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검은 물 나오는 그 콩자반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아이들은 반찬을 많이 이렇게 싸우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 점심 시간이 별로 기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런 거를 얻기 이제 안 하고 그다음에 매번 메뉴가 바뀌는 그 급식을 너무 먹고 싶어요.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급식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에게 뭐 별 기대를 안 합니다. 아버지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저 이게 필요해요. 뭐 좀 주세요라고 아예 제가 돌아가는 우리 가정 형편을 딱 살펴봤을 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예 기대와 아예 구하는 것조차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으면서 그게 고스란히 저도 모르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 소망 뭐 이런 부분이 별로 생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작동되는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어요. 내 안에 그 부분은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그렇게 열정이 있고 얘기를 하지만 제 안에 그 부분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괴리감이 있는 거죠. 괴리감. 아는데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괴리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 또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그것을 투영해서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처,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걸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연결이 되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 다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 육신의 부모가 그러하기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내가 막연히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나의 관점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은혜 체험이 필요하고 또 성령 체험이 깊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그러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그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생생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안 믿어줘. 잘. 난 믿는데 안 믿어줘.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새롭게,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누군지를 성령님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부터 아들, 딸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직접적인 독생자는 외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것. 제가 이번 이제 이사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도 하시고 또 저에게 제 치유됨도 경험하게 하시고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 알고 지내고 교제하고 지내던 목사님 중에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안 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이제 입양을 하셨어요. 두 딸이 있는데 셋째 딸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막내를 입양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목사님이 보내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입양하신 이제 딸이 혼혈이에요, 혼혈. 10몇 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4살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여러분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혼혈이라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도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20여 년 전에 그때는 다 이제 나랑 다르면 되게 차별도 심하고 학대도 심하고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 세상의 부모들, 그 목사님은 정말 복음적으로 그 아이를 입양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는데 세상의 부모들을 보십시오. 입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입양을 할 때 좋은 조건의 아이를 입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불쌍해서 정말 중증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좀 좋고 신체 발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고 좀 뭔가 좀 괜찮은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뇌성마비가 있다든지 신체 지체가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는
웬만하면 입양하지 않죠. 더군다나 만약에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입양을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에게 어떻게 좀 해가 되지 않을,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 않을 자녀들을 선택하는 게 세상의 부모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입양하시는데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 야, 이제 이놈은 좀 괜찮네. 야, 정말 좋은 인자를 가졌네. 얘는 정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얘는 정말 그런 애네. 떡잎부터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택될 수 없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는 그런 진짜 죄인도 있고 정말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될 대가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아이를 입양을 하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낳은 자녀를 희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똑같지 않죠. 그래봐야 우리는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 한 명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을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희생시켜 우리를 입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차별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차별 없이 사랑한다. 나는 차별 없이 사랑. 오히려 너희를 더 사랑하는지다. 자기 아들을 희생했으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 포기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한시도 눈물과 감동이 없이는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돌이켜서 내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입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입양하게 하시는,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로마서에 표현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자막이 아마 준비 안 됐을 텐데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여기에요. 믿음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초. 내 위치가, 이거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몰라. 그거는요, 나의 믿음. 내 육신의 부모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본 그것은 나의 신념, 나의 믿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돌아가고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녀의 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 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자녀로.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좀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늘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믿음이고요. 이게 기초고, 이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믿기 위해서는 경험대로 부정적으로 상상하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상상. 무엇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새로운 상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자녀의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자, 자녀가 너무 한심하게 보여요. 우스개 개그 있잖아요. 멋있는 자녀는 다 남의 자녀고 내 자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한심하게 보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실력도 없고 실력을 쌓으려는 의지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믿음이라도 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그 현실의 바탕으로 하면요, 생각은 희망적일 수밖에 희망이 불가능해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야, 저놈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먹고나 살려나? 이런 생각을 경험의 기초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반응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게 팩트라고 얘기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현실적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요, 현실이 있는 거를 외면하시는 분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라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없는 것인데,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하나님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있을 기미도 없습니다. 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99세, 89세, 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있을 거래요. 사람의 눈에 안 보여요. 불가능해요. 미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서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내 인생은 안 된다, 우리 자녀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서 그것을 상상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모릅니까? 어렵다. 다 어려운 거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부르는 것.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항상 이런 입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바다야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화과는 말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 네. 큰 산, 큰 문제를 향해서, 여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려져라. 이건 명령입니다. 들려져라.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말한 다음에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러나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믿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전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던 것들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어서, 야,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말하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상상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입니다. 감사.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감사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발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상상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없는데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꾸는 가장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믿음은요, 부정적인 에너지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말뿐입니다. 그냥 원망, 불평, 짜증,
원통, 비통, 우울, 자기연민, 침체,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럼 말씀은 그냥 죽습니다. 질식해버려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말씀을 잡아먹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로 말씀을 듣습니까? 긍정의 에너지, 성령님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과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긍정적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차이예요. 똑같이 있지만 비판하고 뭐 되겠어, 내 상황을 알고나 저렇게 말해, 판단하고 부정적인 그 기류를 가지고 말씀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은 그 마음 상태를 일단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에너지가 부정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이제 그 복음과 도시 이사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가면서 이제 걱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애들이 또 생활이 엉망이 이제 되진 않을까 염려했는데 염려한 대로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믿음대로 돼.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연락을 해라 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아마 연락을 안 합니다. 급기야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지각했다고 이제 연락까지 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원래 매일 밤에 이제 그 큐티를 시간이 없더라도 짧게라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가버렸으니까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상으로라도 이제 하려고 제가 했는데, 원래는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가 아니라 일장 훈계와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다 때려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막 이제 마음이 상했어. 막 실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 상태로 마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영상 지금 이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겁니다. 영상 통화, 그룹 통화. 근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라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하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실망을 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빠 목회하고 그래서 힘들고 싫어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묵묵히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 플러스로 지금 바뀌고 있다. 영적인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기도를 다 끝나니까 이제 인간이니까 이제 알잖아요. 우리 영적인 동물이니까 이게 기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마스터키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마스터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향해서 이제 다 풀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이 완벽한 지위, 이 믿음만 가지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풀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면서 이제 전에 알던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입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말씀대로 뿌리며 거두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될 많은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매우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왜요? 이제 나는 이제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까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상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러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 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거두게 하시는 응답과 내 삶의 축복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심은 사람과 심지 않은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부지런히 심어야죠. 부지런히. 내 인생은 왜 이런 부모 밑에 나서 나는 왜 이런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심으라고. 너 삶 이제 달라진다고. 그 믿음으로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우리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